있습니다. 1장 1, 2절, 사도행전 1장 1, 2절 있고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신명기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봅시다. 33장 29절입니다. 31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1, 2절을 읽고 나서 지금 몇 주간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가 시원치 않아서 예열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바 전체적인 또 어떤 개론, 또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야 40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40년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과 타협하고 또 거래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죄악, 또 설령 그렇게 해서 갔다 왔을지라도 가보니까 정말 좋은 곳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옳은 것을 발견했으면은 나쁜 것을 버리고 쫓아가야지 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이 대한민국 국회를 닮았는가 봐요. 그래서 10명이 바르지 못한 길로 간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한, 거기다가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광야는 계속 머무르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도 나이가 장가가기 전까지지, 장가가고 시집간 이후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 가장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그런 체계를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가서 약 2달 있었죠. 그리고 또 율법 받고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 율법 받고 약 11개월 있으면서 성막 모양 규격 다 받고 거기서 짓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 왜 우리가 성막을 짓고 했는가를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그게 약 한 11달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많이 빨리 먹이고 싶어서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갔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짧은 길이지요. 짧은 길인데 이제 들어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48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거기서 정탐한 것, 11달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것, 출애굽해갖고 시내산까지 갔던 기간, 이런 걸 대체적으로 따지면은 약 1.5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의 광야 생활은 40년이 아니라 성경에도 38년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약 대략 이제 절삭하고 반올림하고 띄어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홍수가 40주야가 있었습니다. 엄한 심판이 있었죠. 또 바로의 애굽에게 가가지고 4대 만에, 약 400년, 40을 또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430년이지만 그것도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몇 번을 올라갔어요? 2번 올라가는데 2번 다 40일간 금식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광야에서도 40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가르침이 있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묘한 것이 있어요. 40이라고 하는 거가. 어쩌면은 40이 고난, 고통, 어떤 이런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40을 또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록이라고 하며
나이 마흔이 되면 부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부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부록은 사물의 이치,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이런 방법,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나는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의혹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불혹입니다. 그럼 이제 그 정도로 부록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올라가요? 지천명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어떤 것들을 들어도 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록이 40이라고 그러지만 또 광야도 40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치고 훈련받고 용광로를 거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게 40년이 실제는 38년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묘하게도 요한을 통해서 38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38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베데스다 모드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그럼 어쩌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 38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 베데스다 못에서 낫기를 원했던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사실은 능력이 없는 자. 그러면서도 뭘 했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가가지고 못이 동하면은 거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면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사실은 소경이고 병자고 맹인이고 발 오그라들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자격, 능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하려고 덤벼드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냐면 양문 곁에 있더라. 그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제물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희생제물 들어가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옆에다가 집을 줘놓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베데스다의 못을 보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못을 동하게 만드는 주인에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베데스다 못이 동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가야지 돼요. 그 예수님에게 가야지 됩니다. 근데 38년 병자가 거기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나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나 넣어주는 놈이 한 놈도 없고 지만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못이 그 물이 동하게 만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로 그날이 언제냐고 하면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안식일에 질병이 있고 안식일에 병 고침을 나으려고 물론 세상에 안식일이라고 해야 질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병이 낫지도 않는 자, 안식일에 병을 갖고 있는 자는 사실은 안식이 없는 자의 의미가 돼요. 근데 안식이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것, 이게 베데스다의 기적, 이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베데스다 못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양문에 계신 그 희생 제물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의 그 집에 있는 그 예수님이 묻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께 가기를 원해요. 그 못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사실은 못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을 명하여 물이 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말씀을 할 때 이 산 저 산 따지잖아요. 예루살렘도 따지고 우리는 뭐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라 라고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 헬라어로 바꾼 who I am,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울과 같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바라봐야 될 것과 어떤 그 본질과 현상을 놓고 본다면 현상을 보아야 돼요? 본질을 보아야지 돼요? 본질을 보아야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이 열을 이긴다라고 하며 정승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고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정이 뭘 얘기를 하냐면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이 열은 열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들뜬 상태로 있는 것.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될 걸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발버둥 쳐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베데스다 못을 동하게 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동한 물 자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사실은 학자들은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구분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냉철하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사도 입장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목사, 전도자, 성도 많은 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자를 낫게 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한 에덴의 범죄로 인해서 찾아온 많은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건데 사람들은 이적만 바라보고 진짜 믿어야 될 대상 본질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쉬운 말로 본질, 비본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비본질에 매다, 왜 현상에 매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본질에 매여 있어야지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 자기 행위를 따라 다른 책들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갖고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면 일사보절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죠. 다시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여기서 받게 하는 게 사도의 임무입니다.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 모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열정이 사실은 있어야지 돼요. 동아일보 기사에 서울 효창공원이라고 하는 곳 옆에 짜장면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신문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흐름해요, 문도. 근데 안에 그 유명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글이 하나가 딱 적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적어봤습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그릇 먹어보고 눈물을 흘려줄 음식을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들고 싶다. 가게 입구에다 그걸 적어놨어요. 지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먹고 눈물을 흘려줄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맛있게 만들겠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뭘 적어놨냐면은 저희 가게는 다른 첨가제를 넣지 않고 밀가루하고 물만 가지고 반죽을 하기 때문에 짜장면이 좀 질기지 않습니다. 근데 가서 맛없는 줄 알고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하러 먹으러 갔더니 세상에 이런 짜장면이 있는가 이렇게 놀랬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언제 서울 가보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 기사를 보면서 나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 만드는 이 사람과 같은 열정으로 설교를 준비했는가 전도를 했는가 이것이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 김 목사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이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좀 부끄러움을 느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는 아론의 이제 우리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12자식을 낳잖아요. 그 중에 이제 레위가 낳고 그 밑에 모세하고 아론이 낳습니다. 근데 아론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모세인가 돼요. 3살 위가 아론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아론으로 해갖고 쭉 제사장이 내려와요. 근데 그 아론의 제사장 16대 손이 누구냐면은 에스라예요. 근데 에스라가 포로 지역에서 아마 그 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출생을 했다가 돌아와갖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 성경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에스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대 상하 끝나고 에스라 7장입니다. 7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드사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5절입니다. 5절 후반부 엘르아살이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이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하며 쭉 여러 가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갖고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돌아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하며 열심히 이걸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느헤미야서에 가게 되면은 가르칩니다.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또 자기도 열심히 살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시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울으니까 에스라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성일이니 우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는 날이다. 근데 에스라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기를 애쓰고 했던 이런 것들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으면은 듣고 읽고 깨닫고 해석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백성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그 짜장면 집을 보면서 에스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근데 왜 해석해줬을 때 깨달았을까? 아, 이 사람이 문법을 잘하는구나, 성경 분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설령 바벨론에는 갔다 왔지만 또 끌려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 번 맺은 자녀와 군사와 백성의 지위를 결코 박탈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 손바닥에다 새기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꺼내주신 하나님.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 더 살펴보지만 결국은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다른 거 꺼내갖고 자꾸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심판을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의 임무를 다 하지 못했으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실컷 자고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몇 자 끄적끄적 거려갖고 오늘 설교입니다 하고 했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에스라는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또 배우고 실천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판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대충 아이들 뭐 학교에 가서 벌 두 손 들고 벌 받고 종아리 몇 대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심판은 종아리 몇 대 맞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서 뒤로 가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22절인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고관 부인들이 아주 그 교만하며 종을 부리듯이 사람을 대하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하며 혼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낚싯대 들고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갈고리에 끼어 올라오죠. 그런 식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려서 잡아 끌어올려갖고 혼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었을 때 가마에 태워갖고 갔겠어요? 말에 태워서 갔겠어요? 어떻게 갔겠어요?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그죠? 손발 묶고, 그리고 맨발로 채찍질 하면서 그 사막의 뜨거운 데를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자동차로 모셔갔겠어요? 낙타에 태워갔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갈고리를 어디다 끼냐면 입술에다 껴요. 여기다가요. 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야지 돼요. 안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터져서 죽습니다. 내가 너희를 갈고리로 끼워서 그렇게 가겠다. 열왕기 하로 한번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9장입니다. 28절입니다. 19장 28절. 이스라엘의 여러 상황을 놓고 이제 혹은 아수르 바벨론에게 혹은 포악한 자에게 이렇게 하며 심판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칩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 598쪽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물론 여기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런 나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험한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너를 내 갈고리를 네 코에 꿰어 너를 사막으로 끌고 가겠다. 지옥불로 끌고 가겠다 말합니다. 에레미야도 또 그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16장에 보면은 내가 어부를 불러 그들을 낚게 하듯이. 어부는 뭘 하는 거예요? 바다가서 고기 잡죠. 그물 던집니다. 그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바벨론 군사를, 아수르 군사를, 애굽의 군사를, 포악한 군사를 끌어다가 너희를 그물로 낚시를 잡듯이 내가 너희를 잡아가지고 처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 그냥 종아리 몇 대 맞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부를 불러서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포수를 불러서 너희를 쏘게 하겠다. 포수가 어떻게 해요? 스나이퍼라고 그러죠. 미국에 이렇게 보면은 저격수들 있습니다. 뭐 전쟁터 일어나면은 뭐 이집트든 이런 데, 중동 같은 데 가면 저격수가 있어요. 저격수는 자기 몸 드러내요? 안 드러냅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위장하고 총구만 내 머리를 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고 내가 포수를 불러다가 바위 틈에 숨어서 너를 그렇게 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취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근데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대 급부를 우리가 보셔야지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냥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 말을 가서 하는 거예요. 너희 삶이 진짜 행복했더냐? 네가 가진 것이 진짜였더냐? 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또 기타 많은 관료들. 이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돌 던지고 때리고 바울이 바른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베드로 집어넣고 매 40에 가만매 하나 가만매 몇 대 맞고 이런 고난을 주며 고통을 주며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중에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행복 따지고 직장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라고 그러지만은 마냥 행복한 직장 생활이 있고 마냥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그 노래 있잖아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풍진 세상 알죠? 아세요? 이풍진 세상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행복이 이렇게 하며 네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거예요. 희망이 무엇이냐? 이 부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족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차지하지 돼요?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영화 아이리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답니다. 아이리시. 책을 보고 제목을 찾은 거예요. 영화 아이리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아이리시맨이 조폭에 대한 영화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근데 이 아이리시맨이 영화가 시작이 되면서 등장인물이 툭툭툭 나와요. 시작하고 10분 만에 김관식이가 나오고 15분 만에 김가희가 나오고 그죠? 20분 되니까 강복남 나오고 쭉 혁진이 나오고 26분에 쭉 등장을 해요. 근데 등장할 때마다 자막에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은 언제 몇 년 몇 월 몇 월 며칠 도끼로 머리를 맞아서 죽었다. 이 사람은 언제 탱크에 깔려서 죽었다.
이 사람은 마약에 취해갖고 칼에 맞아 죽었다. 그 죽은 내용이 쫙 자막에 떠요. 자, 내가 죽는 장면을 미리 알았다면, 나의 죽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김관식이는 몇 년도에 머리가 뽀개져서 죽었어 라고 딱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희덕거리고 있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 등신 같은 놈, 지가 어찌 죽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살아?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100년, 200년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몇 살에 죽었어요? 지금 500살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 묘 이장했어요. 팠습니다. 뼈만 쫙 나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셨을까?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아리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생의 끝을 출발해가지고 요 끝을 80세라고 하는 생일이라고 하는 걸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네가 지금 80세 생일이다. 80세 생일인데 아들, 딸, 손자가 와가지고 너에게 지금 뭐라고 생일 축하의 말을 했겠느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80세 생일에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동욱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좀 돈 좀 보태달라고 해서 지금 전세방 좀 옮기려고 그랬는데 돈도 안 보태줬잖아요. 생일은 뭐 하려 해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촛불 80개 켜놓고. 근데 아버지는 진짜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목회를 했지만 사도의 본분은 잊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냐면 시작해라, begin with the end 를 마음속에다가 새기고서 출발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걸 전제하고 생활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뭐 조금 좋고 그러니까 한없이 인삼 녹용 먹으니까 좋은 것 같죠? 지금 우리는 복음성가 CCM 해가지고 막 바짝바짝 뛰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인삼 녹용 좋다 해도, 이러면서 인삼 녹용 좋다 해도 100년 못 산다,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찬송이에요. 젊은 애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지 돼요. 근데 젊은 애들이 맨날 손이나 흔들고 일하고 있으니까 커가지고서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들 봐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고 바로 무슨 말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마국간에서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아버지라고 목수라고 불렀던 그놈의 아들이 메시아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담대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가족에게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아무에게나 그냥 그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소풍이고 취미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여러분 성경 봐야지 되고 그러는 거지. 아, 오늘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왔어. 찬송 부르니까 오늘 기분이 좋았어. 오늘 축도에 뭐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좋았어.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헌금자 명단을 내 이름 불러주니까 감사해.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의 직분은 그게 아니라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죽어서 심판받을 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 벗어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고리, 낚시, 어부, 포수 끌고 와가지고 나에게 덤벼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나가다 골목에서 개 한 마리만 덤벼도 도망가는 놈이 포수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신앙이 시작이 돼요. 내가 뭐 조금 힘 있다고요? 그럼 나보다 힘 있는 놈이 있잖아요. 도지사 힘 있다고 소리치면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힘 있다고 소리치면 트럼프이잖아요.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우주선 타고 하늘로 도망가요? 거기도 하나님 찾으면서 있는 사람이에요. 최상위, 지존, 그분 한번 이해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높다 낮다 가졌다 안 가졌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사도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문화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일어나면서 연자제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아담이 있고 아담이 후손이 있으면 연자제 아니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담이 후손이라고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후손이라고 죄값 치르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아보세요. 가을에 꽁치 한 마리 잡아가고 배갈로 보세요. 그 안에 고등어 몇 마리 있어요? 꽁치 몇 마리 있어요? 수백 마리가 있어요. 연어? 왜 그물 쳐놓고 잡아서 배째 갖고 그렇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연어를 잡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연어를 키우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 수많은 아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연자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이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전에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아담이 범죄가 전제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범죄 후에 돌아올 자, 돌아오지 않을 자를 정해놓고 돌아오지 않을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심판이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것만 자꾸 따지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라고 하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뜻의 결정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라고 하는 그 알파의 시점에서 태초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때 그때 이미 모든 걸 다 정해놓은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지면서 그걸 바라보며 심판도 여기서 보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자체도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심판할 날을 이미 미리 영원 전에 다 작정해놓고 그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이 80을 향해서 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갑니다. 군대 가서는 야전삽하고 망치 하나 갖고 계집을 짓지요. 밖에서는 설계도 없이 집 짓는 사람 봤어요? 농장 지을 때 설계도 없이 했어요? 설계대로 안 되면 감리가 와가지고 맞니 틀리니 수없이 고칩니다. 그 설계도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세상에서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확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다 확인합니다. 그대로 됐는가 안 된가를 보여야지 돼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으로 가가지고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있죠.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985쪽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물론 경영이 매니저멘트라고 하는 뜻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경영 안에 목적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목적을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 뒤로 4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장 10절입니다. 1025쪽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물론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 적용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예전부터 경영했던 것, 예전부터 보였던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이루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해요,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정한 것, 영원부터 정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세례자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헤롯 안디바는 살려주고 싶었어요? 살려주기 싫었어요? 살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헤롯의 그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목을 달라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미 약속을 했어요. 헤로디아의 딸에게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하기 전에 네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그러죠. 임금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맹세한 걸로 인해서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왕들도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도로 거둬들여요? 거둬들이지 못해요. 쏟은 물 거둬들일 수 있어요. 주워 담아요? 못 주워 담아요? 동전은 주워 담아도 흙 속에 들어간 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갔은 즉 반드시 뭐가 돼요? 비가 세상에 왔으니 반드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돌아오겠다. 물의 흐름, 순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입술에서 뱉은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겠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당 세워놓고 건축 짓는 게 사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건축 없으면 어떻습니까? 진짜는 뭐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가면은 그냥 떠나보내세요. 나중에 그 애답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잡으면은 나중에 교회가 없어내지. 그냥 갈 사람은 가라고 그래. 듣기 싫으면은. 근데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네가 어떤 존재다. 왜 배가 아파갖고 암인지 아닌지는 의사 쫓아가서 가슴 내시경 넣어가면서 배를 째가면서 확인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지 않아요? 그걸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거부를 해요? 왜 좋은 말 안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느냐 하면서 왜 거부를 해요?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가요? 그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런 데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뭘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차지하지 돼요. 사도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존재이니 나는 그래도 맹물이라도 목에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이라도 떨어다니란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물 말고 내 물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진짜 간절하게 살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등장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사도는 뭘 하냐면은 예언하는 능력을 가져야지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이제 예언은 뭐예요? 미래를 점치는 건가요? 예언하는 능력.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을 구해라라고 하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자꾸 예언을 갖다 뒤적거린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얘기는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럼 우리는 예언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갖지 않아야지 돼요. 여러분, 배워서 듣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내 자식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녹화해가지고 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만약에 한 집에 같이 산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여러분이 사도의 입장에서 할 내용이 됩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시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창조를 보고 창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였고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볼견자. 제가 한국 리더십센터에 가서 전문 교수 할 때 나보고 거기는 특색이 한 가지 있어요.
전부 개개인마다 호를 가져야지 돼. 아호. 그래서 나는 김관식이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예를 들면은 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호가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호를 뭘로 적게요? 아시는 분? 오늘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지. 여기 제가 다 밝혀줬잖아요. 제가 선견 김관식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딱 보더만 여기 무슨 뜻이에요? 여차여차 선견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지금은 제가 이제 지성수 김 목사 이라고 이제 또 바꿨는데, 선견, 미리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 그게 예언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말하기를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믿을 신자가 아니라 신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가지고 전해라 라고 하는 신탁을 준 것. 그게 사도의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최종 완성은 어디에서 돼요? 새 예루살렘에 가야지 돼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의 완성이 언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13장 안에서 이웃 간의 사랑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편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사랑의 개념을 보여야지 돼요. 믿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아집니다. 내가 나온 그 고향에서 쫓겨났는데 난 본향으로 가야 돼. 나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 내였어 라고 하며 죄값을 누가 치러요? 연좌제가 아니고 내가 범죄한 놈이니까 나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돼. 근데 죄값 치러줄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제주도에 여행 가시면 잠수함 한번 타보세요. 저 물속에 50m 어떻게 들어가요? 잠수함 타고 들어가야죠. 해녀는 10m 들어갈 수 있어요. 더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고 믿음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고난받습니다. 로마 시대, 카타콤 많은 것이 있지만 뭘 바라본 거예요?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가고 싶은 소망.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고 소망이 된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직접 가서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우리 주님을 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것. 이미 완성된 건 믿음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완성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영원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과 끝이고, 그죠?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몇 장이더라? 시작과 마침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시작과 마침.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못 찾겠네요. 22장. 예, 22장. 몇 절이죠? 22장? 13절. 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며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마지막에 이루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요 해가지고 A자 쓰고 오메가 쓰고 걸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사랑으로 끝났는가? 왜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로 끝났는가는 언제 계획을 한 거예요? 영원 전에 계획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의 임무입니다. 바울도 시작과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야.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중간쯤부터 시작하면 너희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이런 죄인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갖고 대속했고 대신 너희 죄를 없애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아라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 받아라. 근데 그 말을 한 단체에서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이놈의 사람들이 또 죄사함이라는 단어만 넣으면 막 여기 소름이 돋아가지고 또 싫어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외친 말이 죄사함 받으라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왜 그거를 쓰는 사람들을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이기세요. 그 사람이 답을 외우고 있으면은 왜 죄사함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됩니다. 원리를 갖고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게 됐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속이는 사람이 옛날에 그 몇 년 전인가 그 자살에 돌아가신 그 김 누구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놈의 교회가 목사들이 전부 양복 입은 무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난리가 났죠. 저놈의 새끼 죽여야지 돼. 뭐 이래갖고. 진짜 양복 입은 무당 같이 다 행동하는 거예요. 양복 입은 세무원 같이 돈 징수하는 일에 앞장서고, 양복 입은 건축업자가 돼서 교회당 건축하고, 전부 이 일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땅을 파야지 되는데 지금 자꾸 건물 세우고 위에 있는 것 드러나는 행위 이야기 하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면 팔수록 저절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땅 파는 얘기만 계속하면은 저절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2층, 3층, 10층, 15층 싼단 말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속이는 놈이 나빠요? 속는 놈이 나빠요? 우리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속이는 놈이 나쁘다고요? 속은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종자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유율상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왜 그 말이, 그 거짓이 나에게 내 마음에 박혔어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지 돼요. 그걸 벗어났을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나를 다른 존재로 바꿔야지 돼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존재,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들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야지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한도 이야기해놓고 시작하자마자 요한이 뭘 했어요?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 양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입술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놈의 새끼 일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저놈 죽여야지 돼. 했겠죠. 그죠? 또 독사는 누구를 상징을 해요? 에덴에 아담에게 접근했던 사탄. 그 사탄이 새끼라고 그러니까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알고 제사 지내고 뭐 하려고 하고 양문 통해서 양도 피도 흘리고 온갖 잡동사니를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잘하지 성경 뭐 틀린 말 해요? 그런데 왜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했어요? 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이 뭐예요?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심판받을 놈이야. 이걸 알아야지 돼요. 세상에 몇 년 가겠어요? 박경두사님 앞으로 몇 년 살겠어? 지금만큼 더 살아도 90이에요. 120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저요? 못 살아요. 끝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걸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이웃사랑, 헌신, 섬김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거짓 종교에 속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시중에 나오는 책 제목이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내가 그런 상황을 보고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책 한 권 제목만 보고도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책 한 권 사가지고 밑줄 끄고 보다가 한 문장만 딱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2만 원짜리 책 한 권이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냥 버려요. 나머지는. 그 다 어떻게 다 갖고 다녀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100분의 1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10개가 있는데. 드라크마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에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불을 켜고 우리말로 하면 가느다란 해초리하고 농 밑으로 놓고 짝대기 쑤셔내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찾으려고 했던 드라크마 하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동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100분의 1, 10분의 1. 그러다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탕자로. 탕자가 유산 미리 주세요 해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어요.
허랑방탕하는 건 맨날 뽑기 하고 저 만화방 가서 돈 쓰고 한 걸로만 생각하세요? 니나노 집에 가서 오만지 다 한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놈의 새끼가 보고 싶어갖고 돌아오길 기다려갖고 대문 열고 잤어요. 대문 닫고 잤어요. 자식 잃어버린 사람들 현관문 잠그고 자요. 불 켜놓고 자요. 현관문 안 잠그고 자요. 불 켜놓고 자고요. 이사를 안 가는 노인네도 봤어요. 신문에. 내 자식이 커갖고 언젠가 이 집에 올 줄 알고 나는 여기 못 떠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멀리 내다보고 있다가 둘째가 오는 걸 보고 보선발로 쫓아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하면은 냉철하게 잘라버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다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라가 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하며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지난주 얘기 드렸던 그 지난주 얘기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누가복음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당신에게 조금 더 알게 하겠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뭐 이방인이 구원받은 뭐 바울에게 전도받은 자다. 학자들이 그걸 논하기 이전에 그 데오빌로는 누구야지 돼요? 나야지 돼요. 누가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데오빌로야. 누가가 나한테 물어요. 이 혁진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를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 성경의 수신자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뭐 요한복음은 뭐 온 세상 이거 따지겠어요? 그거는 시험 볼 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수신자는 누구예요? 온 인류예요. 모든 죄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걸 구분하면 안 돼요. 학자들의 노름에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적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 학자들의 기막힌 논리를 보여야지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어느 사람이 말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가희 집사님. 맞아요. 맞는데 한 사람이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만 성령이 움직였습니까? 마태복음 쓸 때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성령행전이든 행적이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모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일이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아닌 모르니 야, 그 사람은 박사야 아니야. 이걸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박사 되지 마세요. 이런 박사는 한 트럭 갖고 와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야지 돼요. 진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보야지 돼요. 누가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쓰려고 막 나서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엉터리로 쓰는 게 많이 있었던가 봐요. 나도 좀 써야 되겠다 하면서 자세히 살펴가고 물어가면서 찾아가면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뭐 옥합을 들였다 뭐 세 사람이 왔는데 무덤 안에가 어떻더라 이런 내용들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바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것. 그만큼 누가 의사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말한 거예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 프락시스라고 해서 프랙티스라고 그랬죠. 배운 걸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나가라 펼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50 먹은 아들이 계속 아버지 용돈 좀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 터져 안 터져요? 속 터지죠. 연준이가 마흔까지 집에서 안 나가고 아버지의 저 보살핌을 받아야 돼 해갖고 50, 60이라도 쭈그려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속 터져 안 터져요? 사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그랬죠. 모닥불은 바람이 불면 불이 더 붙어요. 그런데 이 모닥불을 갖고 온 세상에 퍼치는 방법이 모닥불에다가 돌멩이를 막대기를 하나 탁 치는 거예요. 그럼 불똥이 어떻게 펴요? 이렇게 피면서 밖으로 나가요. 전파되는 방법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난, 고통이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은 고난, 고통도 많이 따릅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힘이 들으면 감사한 줄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함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사도행전에서 뭐 오순절 뭐 방언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부활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고
거기서 마음에 불타는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그것이 빵 터진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윈드내 홀씨가 있는데 탁 터져갖고 몇 킬로 날려보내요? 200km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나 이런 거를 사람의 행태로만 따지지 말고 전도자의 역할로서 지난주에 불나비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불나비는 나방이 척추가 이렇게 돼갖고 날개가 이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불로. 근데 불을 쏘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고 해갖고 결국은 빙글빙글 돌아서 이 불덩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는 복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도는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은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걸 갖고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사도 바울이 제사함 받아라 거듭나라 이걸 알았으니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담배 들였던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요? 신명기 33장에 그때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행복한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줘야 됩니다. 그 행복이 내게 영원히 있어야지 되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신대원도 가면은 졸업 몇 주년 기념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들이 모여서 뭐 시설 하나씩 고쳐주고 하는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2008년도 마치고 2009년도 봄에 졸업을 했으니까 우리 동기들이 한 30년쯤 후에 신대원 이제 졸업 30주년 기념 해갖고 이제 예를 들면 가겠죠. 그럼 저는 이제 그 나이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때 몇 명이 뭐예요? 12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엊그저께 모인 숫자 보니까 한 10명.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놈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빠른 자라고 빨리 출발한다고 힘이 있다고 용사라고 다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 전에 우리가 아모스서 읽었죠. 짐을 가득 지른 수레가 흙을 짓누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누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 심판 속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것이 사도입니다. 제사함이에요. 이것 한 가지 알면은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본인이 알아서 또 죽는 방법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죽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영화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부시맨. 1편입니다. 1편. 필요하신 분 한번 꼭 봐보세요. 아니면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부시맨 1 딱 치면은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편집해갖고 내려온 내용이 쭉 있어요. 이 부시맨이 산가들을 막 건너가지고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막 가요.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뭐가 오냐면은 여기서 막 빨간 불이 막 오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막 이쪽에서 불이 막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강릉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피했어요. 어떻게 피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요? 땅을 요렇게 파고 여기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네? 불 속에 들어간다. 물 속에 물이 없어요. 내가 얘기한 거 들은 사람은 말하는 거 아니야. 혁진이. 이 부시맨이 불을 붙여갖고 요 주위를 태워요. 그리고 여기를 다 태우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까맣게 바뀌어요. 여기는 뭐가 남으면 재만 남는 거예요. 근데 불이 오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요. 이게 6월절이에요. 미리 태우고 미리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태운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고 탔으니까 이 불이 한 자리
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불났을 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심판도 여기서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원사님? 부시맨 영화를 보다 내가 이걸 딱 발견을 해가지고 딱 내가 편집해서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내가 카톡으로 올릴게요. 한번 보세요. 놀라웠더라. 그 부시맨의 지혜였어요. 우리도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에서 벌.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구예요? 이재용?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자기 사무실 들어가면 행복하죠. 근데 검찰청 바라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그럼 검찰이 없어요. 정부도 지금 이재용 씨한테 막 최대한도로 협조를 한다고 해봅시다. 행복 덩어리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왜 그래요? 숨 거둠과 동시에 자기에게서 행복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행복은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것.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는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을 때. 잃어버림 당하지 않은 것. 젖 먹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버릴지라도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초등학생 7살짜리인가 8살짜리 가방에 넣어갖고 9살인가. 아이고 어제 그 뉴스 보니 막 난리 났더라고요. 학부형들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애를 여행 가방 안에다 가둬놓고서 숨 막히게 죽였어요. 한 3주를 막 들들 볶았는가 봐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 손바닥에 새겼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안 돼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보고, 오감, 여러 가지로 인해갖고 뭘 하면 지식이 생겨요.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발동을 해야 돼요? 이성이 발동을 해요. 이성이 발달하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옳고 그른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전부 양심과 함께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지 돼요? 결정해야 돼요. 선택의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성과 이성과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아담의 범죄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천사가 높아요, 김관식이가 높아요? 천사가 낮아요, 김관식이가 낮아요? 천사하고 나하고 있는데 동급이에요. 서로 급이 달라요. 천사, 나, 천사. 1번, 2번. 자, 진짜예요.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다 2번이네. 이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담의 범죄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상위와 하위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위와 하위. 자, 다시 그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예요. 그럼 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우리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사장도 있겠죠. 그럼 사장 위에는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죠. 결국 올라가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럼 내 밑에는 누가 있어요? 부하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지만은 에덴에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예요? 사탄? 타락한 천사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지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지 돼요? 아무리 맛있다고 하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도 이놈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젊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젊은 직원들의 그 생각을 공유하는 거는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는데 내 하위 것에 굴복당한 거예요. 내 하위에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에게 가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게 아담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위와 하위의 개념을 많이 봐보세요. 제가 생명과 선악이라는 걸로만 놓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내 상위와 나의 하위가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지 돼요? 내 상위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하위 말을 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위치가 어디로 바뀌어요? 요 밑으로 들어가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니, 내 새끼가 내가 가서 빵 사 먹으라 갖고 저 10,000원짜리 한 장 줘줬더니 어느 놈이 안 내놔? 하니까 내놓는 거 보면은 속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겠죠? 하나님도 참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자식을 보고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 돼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살면서 봐보세요. 저것이 삶의 노력을 위해서 내가 땅을 길 때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누구에게 굴복할 건가 당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에다가 다 자기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요, 안 해요? 진노하죠. 예언이랍시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주절주절 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지죠. 이놈의 새끼들. 내가 갈고리로 끌어다가 그냥 포수를 불러다가 쏴야 되겠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놈의 새끼 집에만 들어와봐. 내가 때려 죽일 거야. 근데 진짜 때려 죽여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포수 이런 것도 나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됩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구덩이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부시맨과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야지 돼요. 학자들이 주로 이제 영성신학 해가지고 관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상, 관조, 뭐 어느 목사는 이동원 목사인가 뭐 은퇴하고서 내가 관상 뭐 이런 기도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따라하면 안 돼요. 관상은 그냥 바라보고 느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관상보다 더 상위가 있어요. 상위. 이 향유라는 것이. 향유. 이거는 바라보고 느끼는 거고 향유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갖고 누리는 거지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물론 바라봐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사도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버려라. 왜 말 못하는 돌멩이에게 엎드려 절하느냐? 어? 그게 뭔가 조금 새로워 보이니까 돈 줄 테니까 능력 좀 나 좀 줘. 시몬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때로는 정승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때로는 고요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죠? 그래서 조용한 속에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어야지 돼요. 움직임의 근원이 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